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님이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저번 주 우리가 성령의 인격체,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체라고, person이라고 제가 설교했죠.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person, 그냥 인격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본문에 17절에 보면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어요. 주시라고요.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전주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성령 그러면 무슨 영향력, 그런 에너지, 파워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성령님. 주님의 가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된다 했어요. 이롭다고. 그렇죠?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 대환란 때 세우기 전에 그 무리들이, 사탄의 무리들이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점점 시스템을 쌓고 있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그 체제로 가기 위해서 좌파들이 설치는 것이에요.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은 정치적으로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이제 좌파한테 넘어갔잖아요. 한국은 벌써 넘어갔고.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좌파들이 정치를 하고 거짓말과 선동으로 사람들 속여가지고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 하는 그 시대가 돌아있구나. 이 미국이 마지막이랬어요. 세 번째 짐승, 표범. 이 미국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는 세력들이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세력을 잡고 이제 그 발톱을, 그냥 무서운 그 발톱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대놓고 해요. 대놓고. 지네들 멋대로. 글로벌리스트들이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누군지 몰라. 문제가 있죠.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고 뭐를 아는가, 그걸 알아야지 도움을 청할 거 아니야. 그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성령님한테.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단일 정부를 만들는 그 세력들이 복음을 맡기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하면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가느냐.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죠? 지금 이 아시아 사역하는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자는 그 이유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더 건지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세상은 악해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이 복음이 막힐지 모르고 지금 뭐 많은 사람들 트위터니 이런 SNS 그런 게 막혔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SNS만 막히는 게 아니라 뱅크에서도 손을 대가지고 뱅크 어카운트까지도 클로즈 시켜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우선 이 본문에서 그 영은 주신 성령님은 주 하나님이라는 게 주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우리 같은 그냥 인격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이라고. 주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앞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지 여러분 빤히 보이죠. 지금도 이 세상은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죠. 정상적이 아니죠. 미친 자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바른 말을 하지도 못해. 왜? 컨트롤 당할까 봐. 근데 성경에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 즉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면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유함이 없는 그 삶은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교회 나오라 그래요. 토요일날 안 나오면 벌금 100불씩 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무서워서 교회 나와요? 조용하네.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오고 자진해서 나오고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아시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이지만. 그렇죠? 그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자유함이 없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 모임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역사라고. 인간의 역사. 인간이 하는 거야 그냥.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언변으로, 자기가 하는 거야. 성령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태까지 김 목사,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설교를 강하게 하니까 저랑 전화하는 것도 겁나가지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절대 설교는 내가 강하게 하지만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전화하셔도 돼. 그 시간대만, 제가 올려놓은 시간대. 여러분들 상담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유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가지고 그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구원시켜서 그분들도 똑같이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지금 이 세상은 자유함이 없어요. 정부로부터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압력이고 강제로 하고 컨트롤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컨트롤을 하려고.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아도 마귀가 장악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구원받아도 마귀에 놀아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마귀 짓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육신의 죄의 성품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한다고. 왜? 인간이 육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18절에 보면 그러나 유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유리. 이 유리를 여러분이 봄으로써 여러분의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의 얼굴이 깨끗해지겠어요? 여러분이 깨끗해지겠어요? 안 깨끗해지겠어요? 여러분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육신의 그 더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비슷해진다 그러죠. 에? 맨날 쳐다보니까 비슷해지는 거야. 성경책을 맨날 쳐다보면 이 성경책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아요? 맨날 쳐다보니까. 여러분 그 큰바위 얼굴 국민학교 때 지금도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큰바위 얼굴 그 동네가 우리가 살았던 동네예요. 요번에 저번 달 얼마 전에 갔더니 요 앞이 떨어졌더라고요. 여기가. 그 큰바위 얼굴 스토리는 뭐냐 하면 그 큰바위 얼굴 같이 생긴 위대한 사람이 그 동네에서 나올 줄 알고 그 꼬마가 계속 보는데 안 나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 동네에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그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라고 그 나이 먹은 그 청년, 그 어렸을 때부터 큰바위 얼굴 보고 자란 그 사람이 그 얼굴을 닮았다는 거예요. 왜? 맨날 큰바위 얼굴 보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거울을 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피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러죠. 나이 먹고 가장 추해지는 게 구원받지 못한 할머니들. 좀 차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여자들은 남자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여자들은 완악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 완악한 사람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결국에는 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 역사해가지고 영광에 이른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님이 누군가예요? 여기서는 주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우리가 봤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성령님께 거짓말할 때 뭐라 그래요? 거기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하였다. 즉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긴가민가해요. 그거보다 더 긴가민가한 건 성령님은 그냥 하나의 그냥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사야서를 인용할 때 그 이사야서를 가보면 주라고 고딕체로 캐피탈로 써 있어요. 즉 여호와예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 인용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런다고요. 즉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 성령님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어떠한 그냥 파워, 영향력이 그게 아니구나.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떠나면서
내가 가야지 위로자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어. 그럼 그 위로자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세인격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항상. 그러나 구약 보면은 대체로 활동이 아버지 하나님이 활동하시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죠. 주님이 떠나실 때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님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고 그랬다. 알아요? 아버지, 말씀,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예요.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침 내줄 때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단수를 써요. 단수. 이름. 네임. S가 없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특성. 시편 139편 보세요. 139편. 지금 우리가 교리적인 티칭을 좀 해요. 교리.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성령님을 몰라가지고 은사의 주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아주 더러운 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마귀의 영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설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좀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139편 7절에 보면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무소부재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특징, 본질 중에 하나가 무소부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 모든 곳에. 성령님이 그런 거예요. 모든 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얼른 도망간다. 꿈도 꾸지 말라고. 여러분이 지옥에 가도 거기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령님은 모든 곳에 계신 거예요. 어느 곳에. 누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여러분이 몰래 죄를 지을 때 거기도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걸 항상 생각하라고.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또 계셔요. 항상 그걸 생각해. 좋은 점은 여러분이 어떠한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같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곤란한 점이 생겼을 때, 곤란할 때, 여러분만이 외로울 때, 여러분만이 힘들 때 성령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위로자 성령님께서. 그게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성은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나. 성령님의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IQ 가지고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 가장 헷갈리는 게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시작됐나? 요거를 닭대가리 가지고 찾으려고 그래. 그게 되겠어? 인간의 그 두뇌 가지고 영원성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세월 보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영원. 그럼 누가 아니 어디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시작이 있어야지 이 우주 만물이 됐을 거 아니야. 그 우주 만물은 그분이 하셨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시작한 거야? 어떻게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 머리 가지고 그걸 해결을 못 한다고. 이 영원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이 없어. 항상 계셨어. 그 이해가 가? 여러분 좋은 머리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봐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머리 가지고 영원성을 논하려고 그래. 답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영원하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성령님을. 왜? 영원 하시니까. 불변해. 변하지 않아. 여러분 인간하고 약속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인간을 의지하고 갔는데 그 인간이 변질되거나 인간이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망하는 거야. 인간을 신뢰하면. 언젠간 끝이 있어. 그래야 성령 하나님 끝이 없어요. 그래서 100% 여러분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성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전능하세요. 욥기 26장 보세요. 욥기 26장. 욥기 26장. 욥기 26장 13절에 보면 자 봐요. 26장 3절에 13절에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성령님께서 하늘들을 단장하신 거예요. 즉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은 창조자야. 그렇기 때문에 창조할 때 꼭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신다고. 알아요? 같이 역사하셔.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 만든다. 우리의 형상이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거야. 인간을 만드신 거야.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 창조하신다. 33장 4절에 보면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렇죠? 성령님께서 나를 지었어. 여러분 누가 지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은 거예요. 알아요?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 아셨냐고. 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야. 시편 33편. 즉 성령님은 그냥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에?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뭐에?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그랬어요. 호흡, 입김, 주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있는 혼으로 되는 거예요. 즉, 이 영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영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104편 시편 104편 시편 104편 30절 104편 30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까. 죽은 것을 살리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보면 뼈들이 살아나죠. 성령님께서 살리는 거예요. 죽은 것들을.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령님께 의지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회생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파워풀하신 분이에요. 아니 창조를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은 뭐를 못 해주겠어요? 생각해봐요. 어디가 골이 아픈데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골 아픈 거 못 고쳐주시겠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 이거예요.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님께서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창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 알아요? 여러분이 나 죽겠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 이제 무슨 일 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여러분이 누구한테 의뢰해야 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령님을 의뢰하면 되잖아. 여러분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면 바로 여러분이 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답이 없어. 그냥 힘들어가지고 낑낑낑낑 지 혼자 짊어지고 이겨나가려고 그래. 아니 성령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왜 성령님을 안에다 모시고 있는 크리스찬이 낑낑낑낑 대고 혼자 살라 그래.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 의지 안 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성령님 나는 지금 1시간도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 죽은 몸을 살린 성령님한테 애스카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주고 힘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힘으로 우리가 매일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힘들고 일 나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학생들 그냥 자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도움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제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도움을 청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도움을 청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이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 누가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요. 아니 여자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그 믿음 엄청 좋았던 것 같아. 그렇죠? 처녀가 애를 낳았어. 어떠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은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처녀가 아기를 낳고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런 성령님을 전능하신 성령님이고 여러분이 지칠 때 힘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지금 성령님의 하나님이라는 그 특성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을 알면은 그렇게 막 이상한 은사주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그냥 성령의 뭐 에너지 기운을 받으러 저기 어디 가고 이런지를 안 한다고. 예? 부흥에 쫓아다니고. 아니,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디 뭐 그런데 쫓아가가지고 기바 들어가? 기받다가 이제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엉뚱한 짓을 하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 알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이 말씀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 성경의 스크립처의 저자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성령님이 뭐 하는지도 몰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영감으로 줬다는 것은 영감이 뭐예요? 브리딩이에요. 주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어 브리딩 해가지고 살아있는 혼을 만들듯이 이 책에다가 하나님께서 브리딩, 생명의 책이라 그러는 그래서. 알아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야. 죽은 책이 아니야. 살아있는 책이라. 왜? 주님께서 호흡을 불어주셔.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예요. 일반적인 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라는 거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에 걸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 썼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짝이 다 맞잖아요. 왜? 저자가 한 명이야. 인간은 그냥 도구로 쓴 거야. 그래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령의 역사랑 성령의 역사랑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쓰신 이 책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안 되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 은사주의자들, 가짜 은사 가지고 하는 것들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님께서 쓰신, 성령님이 저자인데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사람들이 하는데 성경하고는 안 맞아. 성경에서는 표적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는데 지금도 한다 그래. 아니 그럼 성경을 하나고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아니지. 똑같아야지.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성령님이 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는 뭘로 판단해야 돼? 이 성령님께서 쓰신 이 책으로 판단해야 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28장에서 유대인들을 떠날 때 표적의 은사는 끝난 거예요. 표적은 누가 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구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에서 떠나면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서 트로피모가 밀레토에 아파가지고 남겨두고 떠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62년, 63년에서 68년까지의 그 사이에는 표적의 은사가 끊어졌다는 거야. 그 사이에 트로피모를 선교여행하면서 아파가지고 두고 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62년까지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이런 표적의 은사가 있었지만 바로 사도행전 28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 간다 그러고 끝난다고. 사도행전 28장에. 그게 AD 62년.
63년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나아가지고 마지막 다시 한번 체포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트로피모가 아파가지고 밀레트에 두고 간다는 소리야.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도 그 병을 고치는 표적의 은상 끊어졌다는 게 답이 나오는데 지금 얘네들은 아직도 한다고 설친다고. 베니인 같은 애들. 조용기네. 그래서 우리는 가짜라는 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역사랑 악령의 역사를 구분해 주시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라 그래요. 진리. 예수님도 진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야. 하나님 외에 진리는 없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은혜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의 죄를 씻어줘. 거룩게 하고 의롭게 해주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 때? 디도서 3장 5절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래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 세 분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인볼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다음에 거듭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새 인격체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창조서부터 여러분 거듭난 모든 것 새 인격체가 한 분의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청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때 누구를 사용해요? 네, 성령님을 사용하신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할 수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모든 걸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파워가 있으시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거칠은 어부예요? 성격도 급하고, 그렇죠? 베드로 엄청 급한 어부. 여러분 어부들이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다고. 그런 어부가 나중에 뭐를 전파하는 줄 알아요? 사랑과 인내를 전파해요. 알아요? 인내하고 사랑으로 점철됐다고. 아니, 그렇게 거칠은 어부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썼는데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쓰느냐 이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켰다. 그 거칠은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충만시켜가지고 복음을 유대인에게 오픈시켰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오픈시켰죠. 베드로를 통해서 오픈시킨 거예요. 그 거친 어부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남겼어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 보세요. 즉 성령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내 성격이 이래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다고요. 그거는 구원 받기 전에예요. 구원 받은 후에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 변화돼야 돼.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성격 가지고 있는 것을 무슨 뭐 훈장난 것처럼 얘기를 해. 나는 성격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대는데 성경은 A라 그러는데 A를 하라 그러는데 나는 B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성격이 이래서. 그건 안 통해.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안 통해. 베드로 같은 사람도 1장 5절서부터 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워도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 알아요? 아니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사랑을 논하는데 여러분은 내가 과거에 나는 내 성격이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변해야 돼. 알았죠? 계속 우기지 마요. 이제 그렇게 우기는 사람은 이 설교 못 들은 거야. 베드로 전서 1장 6절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달라져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왜 안 달라져? 그거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계속 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래. 나는 구원받았지만 이제 내 육신적으로 살겠다. 성령님이 뭐라 그래도 나는 까딱 안 하겠다. 그럼 성령님은 까딱 안 하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나는 안 바뀌겠어 이러겠어? 베드로가 그렇게 급한 성격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필요하다면 여러분 베드로 봤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 가지고 그냥 귀를 잘라버리는 사람이야? 그런 베드로야.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급해? 여러분 베드로보다 못할 거야.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다고. 여러분 충분히 변할 수 있어.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변하라고요. 변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육신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생각해봐요. 시험이 오고 낙담이 오고 어려운 점이 오면 다들 슬퍼하고 힘들지만 베드로가 크게 기뻐하라 이거야.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다는데 크게 기뻐할 수 있어? 얼마나 수준이 높아져서 베드로가 변화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알았어요? 나는 구원받기 전에 이런 성격이니까 나 이대로 나가겠어. 그러지 말라고 제발. 안 통해 하나님한테. 4장 1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자,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알아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 여러분 맨날 짜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어려울 때 어렵지. 그러나 여러분은 이길 힘이 있어.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안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의뢰의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그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안에 지금 있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인지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육신적으로 사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항상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랑 있는데 뭐가 두려워? 그 성령님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운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두려운 영이 있다면 마귀한테 장악된 거예요. 자유함이 없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귀에 장악돼서 두려운 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해야 돼. 내가 그 자유함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올 때 이제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탄의 자식들이, 사탄의 권세들이 지금 다 잡았어요. 정치적. 이 교회도 다 사탄의 좌파들, 좌파 목사들도 있고 난리가 났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것을 서포트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그거는 완전 마귀 자식들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어떻게 서포트해? 그래서 이 바이든 정부랑 지금 모든 한국에 있는 좌파 정부가 제일 먼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도 좋다고 목사들이 좌파가 돼가지고 서포트를 해?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예요. 무식한 거라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해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육신은 즐거워할 수가 없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들 보면 아주 식상하다고, 식상해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사악하다고. 걔네들 특징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도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그런 애들을 어떻게 이쁘게 봐줄 수가 있어? 우리는 세상의 죄를 책망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쓰러지면 안 돼. 주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성령님의 안식 위에서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 마음의 평화를 깨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야. 어떻게 뉴스만 틀면 혈압 오르는 일만 나오는데 어떻게 안식을 갖고 평화를 갖고 살 수 있어? 그건 딱 하나야. 성령님만 의지해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식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안에는 깊은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인격자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죄 속에서 육신 속에서 육신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평생을 주님을 슬프게 하고 살 것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떠나서 살아봐요. 내가 떠나는 건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떠난대. 죄지면. 신약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인치세요. 내지하세요. 떠나지 않아. 여러분이 죄를 져도 슬퍼하고
저거 하시지만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제를 안 하고 죄 때문에 성령님과 교제 안 하면 여러분은 결국에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아시고 교제를 하라고요. 부모를 떠난 탕자가 부모와 교제 안 하다가 비참한 꼴로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들이 그 교제를 끊어버리면 죄 속에 파묻히는 것이죠. 지금 이 미국이니까 내가 이건 한국에 있는 분들 아시아사니까 경고를 하는데 기러기 아빠들 조심하세요. 기러기 아빠들. 기러기 아빠들이 교제가 없어. 와이프랑. 그 와이프들은 돈 보내주면 여기서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 골프장 가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골프 코치랑 딴짓하고 알아요? 내 친구 프로 골프 애들이 하는 말이야. 정확한 말이야. 그래서 잘났다 이놈아. 내가 그러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들은 거야. 지금 이 아시아 사역 기러기 아빠 교제를 체크해요. 와이프랑.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님이 누군지 알았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제는 주님과 매일 매 시간 매 초 교제하시라고. 그럼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위로함 속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첫째,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거룩하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죽을 때 몸은 흙으로 가지만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몸을 떠나서 죄가 하늘에도 있으면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듣는 분 중에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했으면 예수님 영접하고 확신을 가지세요. 첫째, 여러분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장사 되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즉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던 거. 그걸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구원받고 싶으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저를 따라서 시인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진심으로 했으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다른 사람들 지옥 가는 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이걸로 마치겠어요.